7살 유치원 어린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 옛날이여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아 옛날은 언제냐 그랬더니 마스크 쓰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던 때를 생각하고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코로나처럼 나쁜 놈 처음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재앙이야 언제든지 있었지요. 그러나 6.25 이후에 태어난 저희들 같은 세대에서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생에 가장 커다란 재앙임에 분명합니다. 신학에 재앙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앙이 왜 인간에게 발생하느냐 하는 논쟁이지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든 마귀의 짓이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세상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의학이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더 겸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되었던 것이요. 구약 성경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사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재앙을 당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으로 불리워지던 아말렉과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와서 온갖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산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땅굴을 파고 숨습니다. 심지어는 웅덩이 밑에 땅굴을 파고 숨었다라고 하니까 과연 커다란 재앙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재앙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누구나 하지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이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서로 비판하는 것, 이건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탓돌리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위기와 재앙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에, 연약한 교회들이 무너져 갈 때에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인 양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기도하게 될 때에 역사의 주권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그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위기 시대에 뭘 해야 되나? 내가 만들어가야 될 대안의 세계, 미래를 어떻게 하면 희망의 세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재앙의 시대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낙심,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홍시가 아닙니다. 누군가 희망을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는 알사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는 거죠. 그날 꽃이 피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맺혀진 열매를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다 간증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1년, 2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나만의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교회는 희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것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가슴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꽝 하고 때리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희망이 안 보이면 네가 만들어라. 하나님, 그랬군요. 그게 제가 마지막에 얻은 응답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 시청 앞에서 성탄 추리를 밝힐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그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 그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들은 응답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 재앙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 종교에 빠져듭니다. 신사사 시대 각자 자기 서근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이기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겠다고 하는 게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이래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크리스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환란의 모습이요, 지옥을 만들어가는 현대인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조그만한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상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험한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를 과장합니다. 위기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위기 저 건너편에서, 문제 저 건너편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궁창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에 그렇게 써져 있대요. 요즘 살기가 팍팍해져서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써놨대. 언제나 위기는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서 나는 이미 패배자이다, 도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흙수저들을, 모세를, 요셉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에 높이 들어서 역사를 바꾸고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사사기 최대의 위기의 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기드온은 미디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밀타작은 타작마당에 사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나 담그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 담그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문을 박차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위축되어 있는 자리, 들음에 떨고 있는 자리, 모든 도전을 포기한 자리, 그 밀타작하는 장소로 나아가야지. 이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주 틀은 오늘 무엇입니까? 마땅히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당신의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타작은 축제 아닙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축제를 잃어버리고, 삶의 환희를 잃어버리고,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당신만의 포도주 틀은 없습니까? 그 문을 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피가 따뜻하게 한 방울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다라는 뜻이죠. 두 분의 부르짖음 속에 아마 기도원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웅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아말렉과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힘 있는 장소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부자를 보내시든지 경제 전문가를 보내서 굶어 죽는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르짖던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원이라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때 기도는 마땅히 대답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오셨군요. 하나님, 이제 오셨군요. 날 찾아오셨군요. 그러나 기도는 보십시오. 큰 용사여, 하나님 저를 놀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 짓밟히고 있는, 초라하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백성의 꼴을 보십시오. 이게 함께하는 모습입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과 출애굽하고 올라오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며요. 오늘 불기둥은 어디 갔습니까? 쫓아오는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수장시키셨다며요. 요단강을 가르신 분 아니십니까?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리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배고픈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옳으니 네가 구원자가 되면 되겠네.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려무나. 아니, 그것도 죄를 보고 하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이 흙수저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너의 전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너의 사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네가 이 땅을 치료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게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저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때려 부수는데 한 놈 때려 눕히듯이 저 미디안 군사를 때려 눕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위기는 끝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사라지고 희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네가 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네가 네 직장을, 사업을 살려내야 되겠다. 다음 세대의 문제, 네가 네 자녀 똑바로 세워서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아니 여영모 목사한테 갈 걸 나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총회장이래요. 한국계 대표래요. 그분에게 가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여영모한테 간 게 아니야. 난 너한테 온 게 맞아. 여영모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널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새해 첫 발자국을 뛰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재앙시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가 아무리 험난하고 커도 여러분 혼자 세상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만 마치 그 일을 당하고 당신은 혼자 위기를 맞는 사람인 양 웅크리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가진 것도 없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포도주 틀 속에서 갇혀있던 2021년이 있다고 한다면 새해 문이 열리는 이 시간 그 포도주 틀의 문을 박차고 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새 길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출애굽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홍해를 갈랐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광야길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기적이었습니까? 오늘까지 지내온 거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것만 은혜였습니까? 6.25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살아남은 것, 가난했던 것이 잘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갔던 것, 병석에 쓰러져 마지막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그 병석에서 다시 일어선 것,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순종하여 갔는데 그래도 나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 그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이 자기 신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순종하면 역사는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깡패 집단들이 자기 깡패 집단에 헌신하는 것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면 교회가 세상을 뒤집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에 희생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잘난 구석이 없는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셨다고 하루아침에 기도원이 정말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달라지고 믿음이 하늘을 헐헐 날았을까요? 순종할 때, 믿을 때에 포도주 틀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다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찌질이를 큰 용사로, 혼자 엉금엉금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야훼 살롬, 샬롬.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화평이 깨진 시대에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으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을 때에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하나님이 먹는 방법은 사람이 먹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은 그 연기로 마시는 분 아닙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슉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슉 나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흠양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지팡이야.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돼. 불은 내가 낸다. 바위에서 낸다. 모세 떨기나무처럼 바위는 연소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불을,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털 뭉치의 경험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요. 세계 도처에 이슬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또 도처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데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메말라도, 세상이 다 절망을 얘기해도, 세상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노 사회로 빠져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 그게 성령의 불이 내리고 성령의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털 경험 아닙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오합 지졸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아말렉과 미디안 특공대를 물리칩니다. 450대 1입니다. 450대 1에 이 오합 지졸들이 특공대를 물리칩니다. 그땐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근데 모든 칼과 무기는 적군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라. 우리 손에 없는 돈과 권세와 세상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지어다. 모든 권세와 재벌들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용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큰 용사여, 내가 뭘 가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022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주님, 내가 예수를 믿도록 임재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